할렐루야. 이제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한번 봤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일들 중에 하나님이 이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비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다시금 또 돌아봄으로 다시금 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었던 그 비밀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다시금 생명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죠.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중에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셔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자.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놨네.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생명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괴로운 일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괴로운 일이 없이 넘어가는 사람은 요 생명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막 뛰어들어서 은혜와 막 은혜를 받고 능력이, 물론 그것이 이제 정식적인 은혜는 분명히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막 그냥 요동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거 절대로 은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직접 사시게 된 그 사실, 임마누엘의 놀라운 언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 그것이 은혜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죽어야 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죽음을 갖다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죽음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때에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 안에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가 참으로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답답하지만. 왜 답답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답답하지만. 너무도 많은 교회들도 답답한 게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진화론을 믿는 단체입니까? 진화론을 배격하는 단체입니까? 진화론을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는? 그러면 뭐를 믿어야 돼요? 교회는? 그죠? 창조론을 믿는 단체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진화론을 숭상하는 이런 것이 만약에 그냥 이렇게 앞뒤 맥락을 잘라버리고 나가면 아마 그럴 거야. 좀 미친놈이 있어? 뭐 교회가 진화론을 믿는데? 근데 교회가 가장 진화론을 숭상하는 집단이에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여러분, 창조론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진화론을 믿고 있다니까. 지금 진화론이 뭐예요? 진화론이 뭐야? 아메바가 조금씩 생명의 그 고등 생명으로 자꾸만 변해 가다가 마침내 뭐가 됐어요? 원숭이가 됐죠. 원숭이. 그 원숭이가 이제 변화를 거쳐서 사람이 된다는 게 진화론의 어떤 그런 것들이죠. 물론 이제 그 사회적 진화론과 환경적 진화론도 있습니다. 사회적 진화론과, 그것은 맞는 거예요. 사회적 진화론과 환경적 진화론은 맞는데, 이 생명의 진화론,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그러면 지금도 가장 큰 단체가 이제 원숭이가 그 아메바에서 된 것이 원숭이라고 하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 단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틀려먹은 거냐 하면, 자, 근데 왜 교회가 또 진화론을 섬긴다고 내가 얘기하냐면, 교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를 닮아 하나님처럼 자꾸만 성화되어 가는 거다라고. 그럼 성화되어 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빠져버렸어요? 뭐가 빠져버렸어? 생명이, 태어남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종과 종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생명으로 나올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성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같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겨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가는 곳이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사람의 아들, 마귀의 아들. 그거는 이제 누구야? 맨 처음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 범죄에 빠진 후에 마귀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지만은 어쨌든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있는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비밀인데 그 비밀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가 오늘의 숙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제 내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진화론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복음의 모습을 보니까 진화론적인 그것을 사상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생명이라는 거듭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게 무식한 소치예요. 무식한 소치야. 물론 사회적 환경적 진화론은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회적 환경적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물에서 살게 되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물갈퀴가 점점 발전이 돼가는 것. 오리 같은 건 물갈퀴가 점점 발전이 돼서 그 속에서 물론 이제 진화론적으로 보면 고래도 이 땅에서 살았었던 육지 동물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바닷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숨을 쉴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떠올라 나와야 되지만 어쨌든 많은 시간을 바닷속에서 지킬 수 있게 그 모든 그 생명의 부분들이 바뀌어가는 것, 이거는 사회적이고 또 사람을 갖다가 조금 나쁜 무리 속에 집어넣었더니 그 사람도 어느 순간 그 무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가는 것, 이런 거는 사회적, 환경적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에서 종이 바뀌는 진화,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누구만 낳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만 낳을 수 있어? 사람은, 그럼 원숭이는 누구만 낳을 수 있어? 원숭이만 낳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물론 이제 그게 원수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무슨 짓들만 해요? 짐승 짓들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왜 그렇게 사람을 비하하느냐?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 벗어날 수도 없고 그것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왜 바울이 괴로움을 기뻐하냐 하면 인생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나타났더니
그 생명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에 뭐가 따르더라? 영광의 고난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의 고난입니다. 그냥 고난. 그러기 때문에 그 영광의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그냥 매를 40대 맞는 것을 뭐 몇 번 했고, 돌로다가 죽임을 당할 뻔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몇 번 있었는데도 그것을 이기면서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싫지요. 조금만 몸에 아픔이 오고 또 좀 가난이 찾아오고 좀 물질적으로 부족해지면 싫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놔두고 오늘은 이제 그것을 할 게 아니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감추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춰 놓으신 말씀 가운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신 그 말씀으로 숨겨놓으셨던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루어져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뭐 질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걱정과 염려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늦은 것 같으나, 그냥 막 여러분들 막 그냥 은혜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 있죠. 요거 절대로 안 좋습니다. 늦은 것 같으나, 안 되는 것 같으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안 사랑하지? 여러분 그럴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죠. 저 사람은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확하게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다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자가 복된 자고, 마침내 정말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반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바로 설 때에 그때의 승패가 갈라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이 비밀, 뭔가 비밀. 하나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감추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몇 가지 비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도 뭐예요? 믿음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믿음이라는 그 자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습니다 하는 그거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난 아니라고는 안 그랬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비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추신 자가 열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믿음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주신 그곳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믿음으로 산다 했어요? 의인만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그럼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를 나간다고 의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절대로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한 분. 이 땅에 오직 의인은,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해요. 우주에는 몇 사람이 있다고요? 우주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 우주에는 딱 두 사람. 여기만 모인 사람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근데 우주에는 딱 두 사람이야. 의인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에게서 태어난 죄인된 사람들 딱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십자가에서 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죽은 그 사람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넣어서 다시 부활케 하신 의인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저 밖의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해주면 좋지. 하나님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아들 있으신 딸들만 있으신 분들이지만 뭐 딸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내 딸이 된 게 어떻게 해서 딸이 됐어요? 낳았으니까 딸이지. 낳았으니까 아들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낳아야 돼? 누가? 하나님이 낳으셔야지.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낳으셔야 돼. 하나님이 낳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독생자이신 예수. 근데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 근데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성도.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착각하지 마셔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면 그냥 성도라 그러잖아. 성자가 무슨 성자야? 거룩할 성자야.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해져야 돼. 근데 절대로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죠. 그럼 뭐 해야 거룩한 존재가 돼? 죽었다가?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시작이 사실은 6월절부터 시작이지만 6월절부터 분명히 너희 그것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놨지만 6월절이 시작이지만 정말로 참 신앙, 비밀의 시작은 뭐예요? 비밀의 시작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야. 새로 태어남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새로남이라든지 새로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새로남교회라고도 많이 짓는데 그렇게 교회 이름을 줬으면 지금 정말 새로 태어나 있죠. 또 거듭남이야. 그래서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매번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선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야. 물론 이제 거듭남을 비밀이라고는 안 했는데 누군가가 또 그걸 비밀이라고 그래.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사함과 거듭남은 하나님이 그냥 밝히 보여주신 거야. 보여주신 거. 밝히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비밀로 된 것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비밀함 가운데 계셔서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비밀함 가운데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계속해서 조금씩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해주셨어. 때가 되면 내가 말하는 이 비밀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조금씩 나누어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내 때가 참해. 때가 이름해.
때가 이름에 그 비밀을 열어주셨는데 그 비밀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안 계셨던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이 먼저냐? 그래서 신학자들은 1위가 어쨌든 제일 크시기 때문에 1위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2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3위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지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1위, 2위, 3위로 결정 지어 놓을 것이 아닌 거야. 그렇지. 그렇게 결정 지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은 가리키기 좋게 한다고 보기 좋게 그렇게 가리켰는데 그래 놓는 바람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1위가 있고 2위가 있고 3위가 있구나.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가리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분을 한 분이라고 믿으려고 해도 세 분이 돼버려. 세 분이 돼버려. 이게 비밀로 감춰졌단 말이에요. 영원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셔. 근데 그분이 이제 오시기로 말씀을 통하여 오시기로 작정됐어. 마침내 때가 참해. 근데 그 때가 언제냐 하면 이 땅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모리족 속에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면서 아브라함이었죠.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는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네 후손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에야 그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왜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아모리족 속에 죄가 관영할 아모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 7족속 그것을 아모리족 속으로 그 대표해서 얘기하는데 7족 속에 죄가 관영해지면 사실은 이 땅이 이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의 피가 땅에 계속 쌓이면 그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데 그 땅이 그 사는 사람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인 거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뜨냐는 것이 뭐예요? 뜬다는 것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육체의 고난이 자주 오느냐 하면은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이 땅을 첫 번째는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육체가 흙으로 이루어진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자꾸만 토해내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이 땅이 죄로 인하여 그 피로 물들어 있으면 이 땅이 하나님의 어떤 잘 되는 일들을 튕겨서 토해내 버린단 말이야.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이 땅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내가 이런 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참 믿음 그러면서도 가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죄의 형벌들은 우리 몸이 이미 죄 가운데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해 주셨잖아. 비록 내가 조금 죄를 담당해 주셨지만 생명 안에 들어왔다 해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근데 이 죄는 네 거야, 네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 거야. 근데 왜 네 거 아닌 거 갖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냥 남의 것을 그냥 가지고 그냥 애주 그냥 뭐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내가 내 죄가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죄를 그냥 회개해내야 되고 왜 이래요? 내 것도 아닌 걸 갖고 믿음 없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꾸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물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도 그것도 깨끗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그걸 갖고 그냥 애지단지하고 막 이러지 마. 없어진 죄야, 없어진 죄. 내게 아니야. 그럼 내게 아니란 얘기를 내가 만들어낸 얘기야? 성경이 네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네게 아니라고. 근데 왜 그렇게 아끼고 그냥 계속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다녀?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누가 따라붙어? 악한 영들이 따라붙어 갖고 자꾸만 그냥 죄만 생각하고 그냥 내가 그냥 내 죄 때문에 그래. 내 죄 때문에.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그랬잖아. 뭐 자식들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 내 죄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니까. 내가 죄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죄로 인하여 자식들에게 안 되는 일들이 따라 붙는 거야. 따라 붙어. 안 되는 일들이. 당신도 안 되지만 자식들에게 안 되는 일들이 따라 붙는 거야. 그리고 그거 좋은 신앙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으면 내 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로구나. 원수마귀야. 나를 속이는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그래버리면 그런 일들이 안 붙어요. 안 붙어. 안 붙어. 근데 이게 고정관념과 알고 있는 어떤 옛날부터 이렇게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신앙으로 처음 시작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안 끊어지네. 안 끊어져. 근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그거를 대물리면 안 돼. 이미 내 대해서 모든 것들 예수 보혈로다가 완전히 끊어졌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됐어.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걱정할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좀 뻔뻔해지라는 의미가 오죽답답하면 내가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좀 뻔뻔해지라. 나는 뻔뻔해. 나도 죄를 안 짓까요? 짓까요? 많이 지어 나도. 근데 난 뻔뻔하게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 언젠가는 이것을 분명히 죽일 줄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십자가에 해놓고도 죄를 져놓고도 미워하고도 뭐하고도 십자가에 올려서 그것을 해결하지.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육신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죠? 아니 가만 있어봐.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라고 그러죠. 거기에 어디더라? 갈라디아서인가 에베소인가? 갈라디아서인가 봐요. 육체와 함께 한번 보고 가야 돼. 왜 안 나오냐? 갈라디아서 5장 육체와 함께죠. 근데 육체와 함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그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럼 육체도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정으로 하는 일들이 없어요? 정으로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정으로 하는 일들이 엄청 많잖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욕심이 좀 많아. 욕심이 근데 이걸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박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미 뭘로 선포해 주신 거야? 주님이 죽은 걸로 선포해 주신 거 아니에요. 내 것인 듯 내 거 아니야. 뭐야? 내 것인 듯 내 거 아니야. 그러면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육체가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비밀을 아는 자답게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려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얼굴 찌그러질래요? 내일부터 고난을 받으면 목사님 나 이런 고난이 지금 왔는데 기뻐 즐겁겠어요?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게 정상이야. 조금 뭐가 고난의 증거가 오고 뭐가 이랬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또 이것이 아니 누구도 그랬어.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아간다며 닮기를 원한다며 누구를 닮기 원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럼 예수님도 뭐 했다 그랬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셨대? 근데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나? 맞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배우셨어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순종을 몰라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순종을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거짓말들 그만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갖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한 단계 넘을 때 그것만큼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을 들어 고난을 받아 순종하시는 데까지 있는데 그 순종이 어디까지래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정말로 고난과 험난한 십자가였는데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마지막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이제 다 이루어내신 십자가야. 우리가 십자가를 어렵게 지고 가는 바보들 좀 되지 마셔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어려운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그분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킴으로 정말로 놀랍고도 큰 그 행복의 십자가, 놀랍고도 큰 은혜의 십자가, 너무도 큰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거지, 절대로 막 그냥 주님이 지고 가시는 것처럼 그 그냥 십자가의 고난이 막 그냥 그래서 부활절만 되면 십자가를 끌고 돌아다니는 미친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에요.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거는 죽으려고 환장들을 한 거야. 목사님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잖아. 그냥 부활절만 되면 십자가 힘드니까 밑에 바퀴 달고 끌고 가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 안 돼. 이거 아니야.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이루어내신 십자가예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우리의 육신을 부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도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그러셨잖아.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나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근데 그 십자가는 다 이루어내신 십자가란 말이에요. 다 끝내신 십자가야. 이 비밀들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는 다 아니까 막 그냥 다른 더 조금 거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학적 용어로 선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선재.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항상 계셨어요. 1위의 하나님, 2위의 하나님, 3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람도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잖아. 사람도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인일체, 세 인격이 하나, 우리 안에 하나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격을 분리해내봐. 그럼 어떻게 될까? 죽은 거지, 죽은 거. 절대로 분리해내고 이렇게 저거 하면 나눠놓으면 죽은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죽이는지 몰라. 하나님을 죽이는 곳이 딱 한 군데예요. 어디서만 죽으셔야 돼? 내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만 죽게 만들어야 돼? 십자가 위에서 다른 곳에서 분리해놓으면 큰일 나. 에이, 이게 자꾸만 하나님을 분리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이제 계신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당신에 대해서 정말로 뚜렷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뭐야? 바로 너희들의 모양이 내 모습인데 왜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드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시면, 이거는요, 형상과 모양은 반복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양이라는 거야. 내 모양을 이렇게 가서 오늘도 이따가 조금 있다가 한 사람씩 저기 가서 이렇게 거울에 비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네 이러면서 한번 봐봐. 그냥 아유 나이 왜 이렇게 그냥 다 늙어 쭈그러대고 검은 검부소서 나오고 이러면 그냥 자기 자신을 보는 건데 야 비록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랬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 잘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모양도 형상을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은 또 형상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고 겉으로 보이는 형상이고 이 모양은 속에도 하나님께서 속에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 주셨어요. 거룩함과 사랑의 모습 이런 걸 넣어줬는데 이게 죄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모든 모양들이 조금 이렇게 좀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만들 때 형상과 모양으로 완벽하게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것보다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더 완벽하게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때가 차서 오실 때 반드시 누구의 모양으로 오신다는 거야? 사람의 형상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지만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하신 거.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야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다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다시 넣는 것처럼 이 땅에 모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제사 제도를 확립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려 있었어. 왜? 그들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잘하면 의인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의 모든 제도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제도들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다 그대로 남아있었어. 완전히 망가졌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대제사장이 돼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어?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거 성경들 이런 얘기 해주는 목사님들 없어. 이런 얘기 실제로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몇 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부터가 성전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이 몇 명씩 있어. 성경을 자세히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사위가 장인이 대제사장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사람이 임명했지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성전이 그때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그냥 채찍으로 내리지. 왜? 성전이 망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의인은 없나니 이제 한 사람도 이스라엘에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이 완전히 죄인들로 가득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실 때에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이미 이 땅은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시간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 시간. 우리는 시간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과거와 미래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과거와 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일과 1900년대 그 몇 년대 2000년대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시간 속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고 그럼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야. 항상 현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몇천 년이 흘렀다, 6,000년이 흘렀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대 우리가 바라보는 2000년대가 항상 현재야. 그러면 예수가 오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바라볼 이 시간 현재 오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하시는 거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처럼 2000년 전 과거의 시대가 하나님 시간 속에는 이런 시대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현재야.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더디 오냐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더디 오심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비밀들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중에 첫 번째 비밀이 이제 다른 데로 좀 세 가지는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거.
근데 이제 두 번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못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 근데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만 오셨냐? 아니라는 거죠. 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 분 하나님 때 보겠는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을 때 아버지와 성령도 함께 오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도 함께 오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분은 아들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분, 육체를 입으신 분은, 육체로 고난 당하신 분은 아들 예수야. 아버지는 그 안에 계셨어. 그러면서도 그 고난을 받으실 때, 아니 아들이 육체가 그렇게 고난을 할 때 그럼 아버지는 안 아프셨을까? 물론 실제적인 고통을 아들이 당했다고 치자고, 그 고통을 당하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안 아프셨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안에서 정말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